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국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의 그림이고 좌석차 최역화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좌석이 있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적인 이제 모습을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이 에드워드 호프라는 작가가 이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외로움, 고독, 고립 이런 것들을 보통 주제로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림 속에서 이런 도시인들의 현대인들의 그런 외로움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의 미국 사회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풍경입니다. 지하철 풍경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조는 사람 외에는 다 스마트폰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본인은 이런 대중교통을 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어떻게 다니냐고, 어떻게 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은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또 젊은 이제 가족들은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또 카페에도 보면 이제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좀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이겠죠. 그냥 말없이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화가 될수록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고립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동체성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은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80년대 가난한 이 쌍문동의 배경으로 그냥 그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지만 이웃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추억이 떠오르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이런 걸 보면서 신선한 충격, 새로운 문화, 저런 것도 있는가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각자 개인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고립되고 외로워하면서도 자기 혼자만의 영역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런 공동체성, 거기서 누려지는 어떤 친밀함,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만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금년도 2024년의 주요 키워드 트렌드의 하나로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이 시대가 외로움이 사무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지만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한참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언택트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유로 부모님들도 안 만나고 친척들도 안 만나고 가족들도 모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하지 않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로의 얼굴도 확인하지도 않고
공동체로 모여 있어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 이 경제 불황에 가속화되는 것도 이런 외로움의 시대를 더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 여러 부처 중에 하나 고독부가 있다랍니다. 고독부. 그 워낙에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2018년에 영국에서는 고독부를 만들었습니다. 장관을 세웠어요. 작년 2월에는 일본도 이거를 따라서 고독부를 만들고 장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영국보다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독거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독거노인들은 다 외롭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20, 30대 그리고 1인 가구의 젊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20, 30대 그리고 1인 가구 사람들에 물어보면 10명 중에 6명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외롭지 않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60%, 64% 정도가 난 외롭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을 때는 절반에 가까운 46% 정도가 나 외롭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만 절반 가까이가 나 외롭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나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냐 물어봤더니 약 36%가 36.2%가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 구역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외롭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되신 분들, 또 리더들, 봉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데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중적이에요. 외롭다고는 하는데 모임에 참여하기는 싫어합니다. 연결되는 거, 구속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모임에는 참여는 하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어려운 일들, 연약한 것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기는 하고 대화도 하지만 정말 속 깊은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교회자로서 이런 점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갈수록 외로운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도 싫고 신방도 됐고 건들지 말아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현대 도시교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간섭받고 싶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모임에 참여해도 이렇게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 모임에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 모임이 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외로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정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우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고독함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외롭고 고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들을 부른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전도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거 사역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전도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역입니다. 사역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해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먼저가 되면, 사역이 먼저가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더 큰 것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남자만 5,000명, 대략 2만 명 가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와 대단하다, 박수치고 저 예수님을 임금 삼자.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됩니까? 와 이건 대박이에요. 예수님 떴습니다. 부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잠수 타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희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지만, 그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만 채워지면 그뿐이에요.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못났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런 수강생,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꾼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기능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능적으로 대하려면 왜 이런 모자란 사람들, 왜 모르는 모질이들을 부릅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엘리트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번지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좋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가서 조사해봐라. 이단이 아닌지 확인해봐라. 그런 명령을 듣고 와서 조사차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귀신 들린 자요. 당신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이거를 모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집에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인 척, 선지자인 척 저러고 다닌다고 저 아무래도 미쳤어. 붙잡으러 왔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혈연적인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참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예수님의 고독함이 보여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외로우셨을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친족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들이 나와요.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만 보내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동생들도 그 친족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 형이 뭔가 아프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지금 빨리 가서 치료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지금 밖에 어머니가 있어요. 동생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제자들을 쫙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 홀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챙기라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들을 챙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족의 도리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왔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왔다가 필요 없으면 말고 필요가 채워지면은 내 생활대로 나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요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에 있는 우리 손가락, 발가락,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이런 모든 지체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들을 지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생경한 그런 표현이어서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란 것을 믿고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있어요, 장로 있어요, 권사 있어요, 안수 집사 있어요, 부서 회장 있어요, 총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세워주고 붙여준 그런 직분이고 직함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와 자매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셋째 주일 오후마다 모두 사랑한 내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데 이 시대에 구역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자고 이렇게 이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안 따라갑니다. 마음이 안 따라가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란 것을 아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역과 소그룹 그리고 모두 사랑한 데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족들하고 모이면 꼭 별거가 있어야 모임을 가십니까? 별거가 있어야 집에 가세요? 아니잖아요. 가족들 모일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까? 특별한 어떤 일들을 추진합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참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몸이 가질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고슴도치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린 다 고슴도치.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 서로 찔려요. 다 좋자고 하는 말인데, 좋자고 하는 행동인데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죽자고 싸우든지 아예 가까이 가지 않든지. 그 어느 것도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로움이 있는데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난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이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뭔가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이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는 2년 전에 방영했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계시고 뭐 대부분 어른들은 뭐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사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공허해요. 그래서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주인공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구시라고만 불려요. 근데 남자 주인공 구시는 자신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자신의 원래 애인이 자살을 하는 그 일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데도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돼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냥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딸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 미정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정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이용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돈을 빼서 이용해 먹고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갔는데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돌립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구씨라고만 불리는데 뭔가 나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져요. 저 사람도 외롭구나. 그래서 먼저 용기 내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매일 술을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내가 채워질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앙하라는 말이 그 당시에 조금 회자가 됐었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이제 보게 됐던 것인데 추앙하다는 말은 그냥 떠받들어 우러러 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고 이 주인공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이게 추앙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란 말로 우리들은 서로를 상처 줍니다.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평가하고 사랑이란 말로 훈계하고 사랑이란 말로 간섭하고 사랑하는 말로 사랑이란 말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요.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 말고 추앙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날 그냥 그대로 응원해주고 환대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도 당신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뭘 하다 왔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과거가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추앙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서로 서툴고 오해도 생겼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채워지고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더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참 그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늘 드라마 연결돼서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추앙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서로를 채워줘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해방케 하겠구나. 이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당장 그렇게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신 방식은 오늘 드라마에서 나오는 추앙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거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밥을 만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시는 방식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평가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을 읽고 또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가족이지만 그 안에 부서져 있는 마음들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람처럼 감싸주며 환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이 그게 주님의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